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는 20장부터 지금까지 많은 율법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율법들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관한 것이죠. 20장 22절부터 지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절기에 관한 율법을 잠시 다룬 후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에 관해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3대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번은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흩어져 살지요. 그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때를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출애굽하여서 무교병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지,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보리추수로 잘못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도 보리맥자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것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리의 첫 수확은 무교절이 끝나고 이루어지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맥추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는데요.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양식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순절에 3,000명이라는 첫 수확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 동안 먹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풍성함으로 절기를 지킬 때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풍성한 것에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않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교절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제사를 드리죠. 두 번째로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0절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을 앞서서 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에요. 노예로 살고 또 광야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기한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어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섬기기만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셔서 그들이 갈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몇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25절 말씀 보시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또 병을 제하여 건강케 할 것이다. 26절에는 출산하는 복을 약속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년 동안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그 모든 민족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면 그 도시에 들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차근차근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도시들을 점령하는데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근차근 그 땅을 점령하며 자신의 땅으로 갖고 가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물질과 자녀와 우상들, 이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게 되다 보면 결국에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오.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